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보좌를 경험하려 145쪽에서 봅니다. 드디어 자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아, 우리가 참 그렇게 많이 들어봤던 말이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 자아의 문제는 다 처리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은혜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나는 또 다시 내 자아의 모습, 자아에 갇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A.W. 토즈,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의 쓴 책 가운데 내 자아를 버려라, 그러면서 제가 144쪽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이 토즈가 했던 말입니다. 자아가 죽은 자라야 불사조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까 하는 과제 앞에 딱 섰을 때 가장 먼저 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자아의 문제입니다. 146쪽에서 설명하는 저에 관한 이 일은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의 한 30년 있다가 되어진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리고 교회에서 저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얼만큼 충성을 다했을까. 이때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 10년도 더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저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저의 자아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146쪽에서 진행합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난감하고 눈앞에 연이어 일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출국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여기서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무수히 많은데 출국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고 가세요. 저에게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벌써 그 현지를 벌써 4번, 5번째 지금 가고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분노가 쫙 치밀어 올라요. 그 분노 속에는 제가 출국 전에 처리하지 못한 일들, 그러면 한 달 뒤에는 그 일이 어떻게 될까? 저의 관점, 저의 시간으로 그걸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얼마나 이 분노가 가득 찼던지 옆에 있던 분들이 그냥 다 느낄 정도예요. 이 분노가 3일 밤낮으로 계속 갑니다. 밤에 잠도 자지를 못했어요. 정말 3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을 해도 짜증나고 무엇을 해도 은혜롭지를 못하고 어떤 것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겠는 상황.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예배 자체도 짜증스러웠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3일이 지나고 4일째 제가 이제 거실 소파 앞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소파 앞에 누워서 잠은 오지 않고 여전히 분노는 콱 치밀어 올라 있고요. 그냥 이유가 없는 분노예요. 그런데 갑자기 인기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집에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뭔 인기척이 있지 싶어서 눈을 톡 떴더니만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제 오른쪽 머리맡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그냥 하얀색의 그 투닉을
이렇게 입으시고 아주 편안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생시예요. 지금 한낮이에요. 제가 씩씩거리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분이 차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보다가 천정으로 제가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는 제가 주님을 외면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앙망하지만 그러나 내가 분노에 차 있을 때는 오신 주님도 제가 외면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의 분노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정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들지. 정말 다정한 목소리.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다정한 음성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정스러운 목소리. 어떤 투정, 어떤 억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것 같은 그 음성.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정말 미치도록 힘듭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너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 달 일정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일정의 변화가 생길 게 없어요. 일정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좋은 일이 있을 게 없는데 하면서 다시 눈을 뜨니까 주님은 이미 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까짓 한번 해보자.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보고 만약에 좋은 일이 없으면 그때 다시 주님께 따지면 된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생각이 제 안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제가 시편에 저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간이 이렇게 나면 제가 마침 노트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노트북에 시편을 타이핑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앞에 놓였을 때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뭔가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저는 항상 시편을 펴니다. 그리고 시편에 저의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여러분, 시편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시편에 너희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 고쳐서 읽었어요. 나무니의 하나님이여, 나무니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무니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무니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나무니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무니의 하나님이여, 나무니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무니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그냥 바로 저에게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는 나무니의 목자시니 나무니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무니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무니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무니가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무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무니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무니의 원수의 목전에서 나무니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나무니의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무니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무니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무니를 따르리니 나무니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일을 한 20일 정도 했습니다. 한 20일 정도가 지나고 난 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제 기도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저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렸는데 그것은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원망, 불평, 저주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육두문자가 제 입에서 나갔어요. 주님을 향하여 그냥 육두문자가 바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저는 교회를 나가고 30년이 넘도록 목사 안수를 받고 약 10년이 되도록 제가 예배 시간에 기도한 모든 것은 뭐예요? 그냥 위장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위장을 해놓은 거예요. 와, 이 생각이 드니까 저는 제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전부 다 쏟아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 현지 그 마을길로 나왔습니다. 혼자 이렇게 한 30분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 숲속에 정말 넓은 잔디밭이 보여요. 축구장 한 4개 정도 되는 잔디밭인데 가운데 정자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공원인데 그날이 정말 따뜻한 오후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정자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제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털어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고 싸움하듯이 소리를 지르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제 속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욕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더라고요. 와, 이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게 숨겨진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쓰레기였구나.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음날 정말 예정에 없던 집회가 하나 딱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자마자 저는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현지인들의 말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웅성거리기만 웅성거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탁 엎어졌는데 몸이 쇠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제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저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그 바닥에 일자로 엎드려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일 전에 주님이 시편에 너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몸에서 힘을 쫙 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제 귀에 들립니다. 한 5분 정도가 지났을까? 여러분 땅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그 엎드린 상태로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땅이 갈라진 틈새로 내려가는데 땅 좌우에 땅이 갈라진 단면이 다 보여요. 와, 땅이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때 제 몸에 한기가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야, 몸이 정말 가볍다. 정말 가볍다. 그런데 불안한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땅이 닫혀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몸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 한기가 어느덧 열기로 바뀌어지고 몸에서 불덩이처럼 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시 몸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닥까지 올라왔다고 생각되는 순간 땅이 딱 닫히고 저는 가뿐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딱 일어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저희의 일그러진 자아, 제 속에 숨어있는 찌꺼기,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다 토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했지만 여전히 제 속에는 제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찌꺼기, 여러분, 이 찌꺼기들은 유전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속에 들어온 것도 있고요. 제가 책을 보면서 책 속에 있던 것이 제 속에 들어온 것도 있고요. TV를 보면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제 속에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완전 쓰레기 더미처럼 제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이 바뀌지 아니하면 겉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겉이 아무리 이쁘게 바뀌어지고 포장되어진다 할지라도 속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저는 목사로서 나름의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제 마음대로, 저희의 편리대로, 저희의 방식대로, 저희의 상황이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저희의 개인적인 이익, 편리함, 욕망을 더 추구했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저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주장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보는 저였어요. 그래서 독종이라는 말을 수시로 듣는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뛰어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타협 없이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요구만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유명한 워치만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자기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얘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W. 토즈,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결국 여러분,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주님과 온전히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분별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의 자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높아진 혼에 저희의 상처, 저희의 원한,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저희의 의가 합쳐져서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처, 원한, 우상 숭배, 자기의 이런 걸 섞어서 이렇게 다 쥐고 있는 우리를 축복하려면 하나님은 사단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은 저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저런 원한이 있습니다. 저 인간은 나를 섬겼던 우상숭배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저 인간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저를 축복합니까? 저를 축복하시려면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사단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아는 사람의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자아를 깨트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깨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지성소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